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뉴턴의 물리학을 비교하고 각각이 기독교 세계관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좋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뉴턴의 물리학은 고대 근대를 대표하는 두 패러다임이야. 그렇죠? 각각의 물리학 체계가 기독교 세계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꽤 흥미롭지. 아래의 두 이론의 핵심 비교와 각각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봤어. 그러네요. 궁금해지네요. 어떤 식의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핵심 개념은 자연 중심적 세계관, 모든 사물은 목적을 향해 나간다고 봄, 즉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의 원인자로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목적 자체를, 존재의 목적 자체를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목적론적 세계관. 그렇죠. 운동의 개념, 물체는 본래 자연적 위치로 돌아가라는 경향이 있음. 그렇죠? 물, 불, 흙, 공기 모두가 내면적, 내재적 본성이 있고 그 본성에 맞는 위치로, 흙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불은 가벼우니까 위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운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주의 구조, 지구 중심, 천동설, 천상계와 지상계는 질적으로 다름. 그런 결론들을, 그런 식의 원리들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흙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우주의 중심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곳의 모습은 말하자면은 다양한 흙, 물, 불, 공기 이 네 가지 종류들이 굉장히 섞여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이제 지구의 모습이라면, 천상계는 가벼운 물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천상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 즉 변화의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를 양분해서 생각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천상계와 지상계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요인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었던 운동의 개념과 또 변화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운동의 원인, 운동에는 항상 외적인 원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이 본연의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닌 외적인 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던졌으면 그 힘이 계속 주어지지 않는 한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정지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변화를 멈춘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적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에 끼친 영향이라면 1번 목적론과의 조화, 기독교의 창조 목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잘 어우러짐, 세상은 질서 있고 의미 있는 구조로 창조되었다고 해석됨. 그렇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많은 면에서 옳은 면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아직 목적론적 세계관을 믿는,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그 존재의 움직임을 또는 변화를 관장하는, 그 변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중세 스콜라 철학과 통합,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교리에 통합함.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우주 중심성, 인간과 지구의 중심적 위치가 기독교적 인간관과 부합. 이 부분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라는, 인간을
특별한 요소로 보는 요인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물질관이 만들어낸 천동설적인, 즉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거운 물질이 모이는 곳이 지구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주의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라는 결론이, 결론에 이르게 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요소는 다르지만 그 둘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본 면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런 지구 중심설 또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공유를 하는 면이 있다. 그렇죠? 뉴턴의 물리학, 거기에 비해서 이제 뉴턴 물리학은 핵심 개념이 기계론적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세계관이었다면 뉴턴은 그런 존재하는 것마다 다른 내면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이 운동의 원인이 된다. 또는 존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운동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냥 철학적인 사고일 뿐이고, 과학적인 사고로만 봤을 때는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의 원인자는 힘,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뿐이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운동하게 돼 있고, 또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그 운동이 변화를 일으켜서 속도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한 가지 원인으로 그런 뭐라고 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요소에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함, 법칙, 즉 어떤 법칙이 주어져 있고 그 법칙에 의해서 물체와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 관계만이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 가속도의 법칙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F는 ma.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운동은 법칙에 의해서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절대 공간과 시간. 뉴턴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 신의 감각기관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뉴턴 시간과 공간은 신의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군요. 하여튼 절대적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백그라운드로서, 배경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흐르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수학적 모델링,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신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수학적인 정량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이 실제로 작동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수학적인 도구라고 해야 되겠죠. 미적분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거죠. 즉 그런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같은 개념, 수학적 개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인 미적분을 만들어서 물질이 보여주는 운동을 설명해낸 그런 천재였던 거죠. 기독교 세계관에 끼친 영향, 뉴턴의 물리학이 기독교 세계관에 끼친 영향. 1. 질서 있는 세계 창조 세계를 강조했다. 그렇죠. 그 법칙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법칙의 부여자로서의 신을 믿고 그 신이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는 질서 있는 그런 세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주가 수학적 법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은 신이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로 간주됐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뉴턴 물리학이 아주 잘 연결되는 면이 있다. 자연 법칙의 신학적 해석, 신은 물리 법칙을 정한 전능한 설계자로서 여겨진다.
이른바 시계공신 개념. 이건 이제 나중에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뉴턴적인 세계관과 다윈의 진화론적 세계관이 왜 맞지 않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물론 이제 맞지 않는다 또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논쟁의 요소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맞지 않는다. 뉴턴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페일리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그런 예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리차드 도킨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제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 있죠. 기계론과 신의 초월성, 우주는 자율적으로 작동하지만 그 자체는 신의 설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신의 초월성이 강조된다. 지금 그런 기계론적 세계를 초월해 있는 신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뉴턴은 자신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본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아쉽게도 뉴턴식의 생각은 전통적인 기독교라기보다는 데이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 있게 창조했지만 그렇게 놔두고 세상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황,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된 그런 식의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요약한 비교를 표로 만들어줬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을 세계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이고 뉴턴은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심 개념이 자연적 위치, 목적, 존재하는 것의 본성에 따른 자연적 위치가 있고 또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봤다면 뉴턴은 그냥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있고 또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것이 수학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뉴턴의 핵심적인 생각, 중심 개념이다. 그렇죠? 우주의 구조를 바라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중심적인 그리고 천상과 지상이 구분된다라고 보는, 뉴턴은 태양 중심적이다. 글쎄요. 태양계를 설명한 것이 태양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통일된 자연, 그렇죠? 한 가지 법칙으로 지구와 천상계, 즉 온 우주가 한 가지 법칙에 의해서 공통되게 다스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적 영향, 인간 중심, 목적 있는 창조 강조. 그렇죠? 기독교의 목적론적 세계관, 신이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고 모든 인간은 신의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이다라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생각은 기독교와 아주 잘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뉴턴은 법칙의 존재를 통해 신의 질서를 강조하고 신은 설계자이다라는 개념을 말하자면 받아들였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기독교의 창조적 세계관과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모두가 다 기독교적이다. 또는 뉴턴의 생각이 모두가 다 기독교적이다. 라든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뉴턴의 생각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런 것은 다 틀린 생각인 거죠. 그 생각 중에 뉴턴적인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 중에 기독교와 굉장히 잘 연결되고 어울려지는 그런 면이 있고 그 시대마다 그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사용하고 또 이용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물리학은 스콜라 철학이 이 기독교와 연결시켜낸 통합해낸 그런 면이 있다면 뉴턴은 자연신학, 즉 계몽주의 때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자연신학 발전에 기여했다.
신은 신의 초월성과 이성적 창조 개념을 강조하고 발전시켰다. 그렇죠. 그러게요.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또는 뉴턴 이후의 데이즘, 아까 이야기했던 신이 창조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데이즘적인 생각과 기독교 신앙 간의 갈등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면 꾸준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여기까지 뉴턴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과학관을 좀 비교해보고 기독교와의 관계들도 같이 살펴봤네요.